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양떼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양들이 우리로 돌아올 때 목자는 돌담으로 되어 있는 양의 우리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목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오는 양의 숫자를 세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다리 아래로 지나갈 때 목자는 양의 문이 됩니다. 모든 양들이 안전하게 다 들어오면 목자는 두 돌담 사이에 머리와 다리를 걸치고 누워서 잠을 청하면 목자가 양의 문이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목자를 타넘지 않으면 양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목자가 문이 되어 지켜주는 양우리이듯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납치범들은 강제로 비행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도 납치범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비행기 안에 있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강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성질이 급해 예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때로는 빗나간 열심이 예수님의 뜻과 교훈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무슨 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열애전에 몇 년 동안 5일 금연학교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보내주는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격요법으로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의 수술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폐에서 암을 잘라낼 때 옆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깊은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장 노릇을 하는 학생이 금연 서약을 한 학생을 비웃으며 담배를 꺼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담배를 다시 입에 물고 연기를 빨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 다른 욕심이 있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연로하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따르기는 하겠지만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일을 첫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는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내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다른 이유는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 탈수증으로 사망합니다. 바다 전체가 물이지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바닷물은 짜고 농도가 높아 삼투 현상으로 몸에서 물이 더 빠져나가 갈증은 심해집니다. 물은 사람에게 활력과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은 커다란 경험을 안겨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구원이 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를 결심하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은 그날의 감격과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동네와 모든 지역을 다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재 곧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감추고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직접 다 방문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직접 친히 가시기를 원하시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동네마다, 나라마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제자들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오늘 각자 있는 각처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몸무게가 80kg이 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조절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체중인 자매가 매일 쉬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때 매일 조금씩 몸에 변화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매일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얼마 동안에 한 번씩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군인병원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점호가 끝난 후 30분씩 1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선임하사 한 분이 있어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완쾌되어 퇴원하고 자대로 돌아가며 난 퇴원해도 권일병의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돼지고기를 끊지 못해서였습니다. 선임하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녔어야 됐지만 어딜 가시든 성경은 꼭 갖고 가십시오. 어딜 가시든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으면 오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강국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표상하는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건축한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며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4장을 계속 읽어오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영생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